성경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이 마지막 전쟁이 나옵니다. 보통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언급된 마귀 사탄이 무적응에서 잠시 풀려나와 가지고 속이는 말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전쟁을 벌이게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세력이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기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7년 환란기 때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각각 어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한 것인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두 개의 곡과 마곡 전쟁을 말합니다. 에스겔 38장, 39장 순서는 먼저 에스겔 39장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에스겔 39장은 제1의 마곡 전쟁, 이것은 7년 환란기 후반에 일어날 전쟁을 말하고, 에스겔 제2의 마곡 전쟁, 이것은 천년왕국 후반에 일어날 전쟁을 말합니다. 시기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진 예언은 이것 말고도 성경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 등도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순서를 나열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1 마곡의 전쟁, 이건 에스겔 39장, 7년 후반기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왜 에스겔 38장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39장이 7년 환란기 후반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스겔 39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 가진 모든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시키는 데 희생물,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이 있는 대로 모여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는 강력한 자들의 살을 먹고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시며 바산의 모든 살찐 가축, 곧 수량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소의 살과 피도 먹고 마실지니라.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시킨 내 희생물의 기름을 배부를 때까지 먹고 피를 취할 때까지 마시며, 이같이 내 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를 채울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두어 모든 이교도들이 내가 집행한 내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보게 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집은 그날 이후로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 장면을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에스겔서 39장과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흉측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전쟁 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나라들,
곡과 마곡의 많은 나라들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현대 나라들 국명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국명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현대어 성경, 세번역 성경에도 똑바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나라들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 2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 땅의 곡을 대적하여 네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 이란이죠. 에티오피아, 리비아, 곧 모든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곡 땅의 통치자인 곡,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선 우리는 고대 지명이 현대의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의 지명과 그리고 현대 국가입니다. 먼저 마곡. 마곡은 고대 스키타이인들로 여겨졌으며 현대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메섹. 메섹은 고대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한 북쪽 민족으로 현대의 러시아입니다. 또 두발. 여기 두발은 고대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한 민족으로서 현대의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똑같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현대의 이란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역, 현대의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 리비아는 고대 리비아와 관련된 지역인데 현대의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지역을 말하고 여기 고멜이라고 하는 데는 키머린 또는 시메리아인 그리고 현대의 터키, 독일, 웨일즈와 브리타니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갈마라고 나오죠. 도갈마는 고대 카르케미시와 하란 사이의 지역에 거주한 족속을 말하는데 현대의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의 아마겟돈 전쟁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에스겔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7년 환란기 후반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에스겔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천년 왕국 끝부분에 일어날 전쟁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 38장에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마귀 사탄은 세계 각국에 가모니설로 속이는 말을 해서 그들을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 세상은 천년왕국을 지내오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았었는데 이제 사탄이 잠시 풀려나오니까 그들 속에 있는 본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곡을 중심으로 마곡 땅에 모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둘러 진을 치지만 전쟁을 시작할 시간조차 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삼켜버립니다.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된 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며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집니다.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를 읽을 때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의 전쟁 38장이죠. 7년 환란기의 아마겟돈 전쟁 에스겔 39장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성경을 푸는데 도움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란은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은 심상치 않은 미래를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일에 바쁘지 마시고 주일날이면 항상 주님과 함께 보내시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